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과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와지는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누릴 수밖에 없는 참된 행함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간략하면서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하고 로마서 3장은 완전히 액면적으로 보면 대치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이행칭의 내가 행동을 의롭게 해야 의롭다 인정받는 거냐, 이걸로 지금 굉장히 대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성경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좀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준이 납니다. 나의 행동, 내가 얼마나 공덕을 쌓느냐, 내가 얼마나 도를 닦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하느냐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종교적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믿음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면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리니까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걸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 가면 믿음이 더 좋아 보일 거고, 수요 예배를 가면 믿음이 더 좋을 거고, 금요 철야 예배를 가면 믿음이 더 좋아 보일 거고, 새벽 기도까지 간다면 더 좋을 거고, 금식 기도까지 한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이 보상받고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를 굉장히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복음 아시기 전에는 3일 금식에서 응답이 안 오면 5일, 안 되면 7일, 안 되면 보름, 안 되면 20일,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40일 그냥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님의 소원과 맞느냐? 그거 보면 육신적인 응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헌금도 주일 헌금하는 것보다는 11조를 하면 복을 더 많이 받겠지. 성교나 건축을 하면 더 많이 받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무속인들이 굿당을 하나 세우면 복 받을 거야.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이 절을 하나 세우면 복 많이 받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하나 하면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성경의 핵심을 가진 자가 건축할 때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헌신할 때는 달라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특히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을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가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돈을 받고 땅을 팔고 딱 보니까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아내랑 이거 다 하기는 뭐하니까 조금만 하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죽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 왜 그 죽음을 하라겠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가부의 두렙돈이 하나님은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어떤 조건 앞에서 우리는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계시된 사람이 의미를 알고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예배하면 그거는 다르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 성경의 핵심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아는 자는 그냥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아까도 우리 한준복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막 헌신하려고 하는 건 나중에 지쳐버려요. 나중에 좌절해요. 낙심해요.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면 조급해져요. 근데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 핵심을 아는 자가 하는 헌신은 축복 와도 안 와도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고 육신적인 걸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알아주고 이걸 인정 안 해주고 내 이름을 안 높여주고 나를 이렇게 안 하면 섭섭하고 좌절하니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놓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교회에 떠나가는 경우도 또 많아요. 왜 그렇죠?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놓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린 헌신 봉사는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하는 헌신과 봉사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입장에서 갑자기 형이 30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도 바뀌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기적을 뭐지?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뛰놀고 놀았던 형인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 형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내 형이 아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자기 형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보통 나오겠습니까? 아까 가정복음화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가정복음화가 가장 어렵지만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가장 쉬운 게 가정복음화죠.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향력이 분명히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몸부림은 종교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게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와 저주를 해방시킵니까? 죄인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어요? 종노릇하게 돼 있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신 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한 번의 제사로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들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게 야고보서가 기록되게 됐는지를 봐야 돼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기록했냐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썼어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고 했는데 믿고 영접했는데 너희들의 삶에 행함이었거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거다. 가짜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행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변화시켜질 때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행함이 있어요.
자, 이거 구분을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신데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인기 얻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 삶의 행함과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 메시지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렇죠? 구원파들은 이미 한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그럼 죄 안 짓냐?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럼 당신 뭐 욕하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 죄 아니냐? 이건 죄 아니다.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은 거다.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자가 회개를 하냐? 죄와 저주 해방받았는데 이런 논리를 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심지어 네가 죄를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합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은 확정됐다면 네가 지금부터 마약을 하든 음란 타락을 하든 어떤 죄를 지어도 네 구원은 바뀌지 않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죄도 아니다. 불법이다. 이게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세상을 벗삼아서 더 음란 타락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어차피 우리의 육은 변질된 거니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육신적인 타락 이거에 눌리지 마라. 뭐 술 먹고 음란 타락에 젖었다. 그게 뭐 네 구원을 흔들겠냐. 이미 2000년 전 창세전 영세전 끝난 건데 괜찮다. 회개도 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 끝. 해방 아니냐. 이러면서 완전히 양심의 화인 맞도록 계속 세상의 음란 타락을 젖으면서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괜찮다라는 쪽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 당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경고로 던지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너희들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이미 죽은 거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난 거냐? 아니요. 끝났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면 방종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를 오해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까 말했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행위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관계가 없다. 그게 법적으로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미 확정된 구원만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처음에 좀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괜찮다니까. 끝났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 이미 끝났어. 그럼 뭐 내가 또 또 세상으로 가고 음란 타락으로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이미 구원받은 거야 하면서 아예 방종을 조장하면서 행위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안 가져요. 심지어 가책 가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안 믿는 거다. 구원 받았다고 믿어라. 흔들린 것 자체는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면서 완전히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안 하고 떳떳하게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성추행해놓고 이게 뭔 죄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처녀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좀 영적으로 유린하던 성적으로 유린하던 그 처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이 목사가 불러내 전화로. 불러내가 계속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죠. 이미 네 구원받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뭐 네가 시달리냐. 해방. 그겁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목회자들 중에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일으키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 먹어도 돼. 괜찮아. 해방됐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않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지 않냐. 계속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올백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저는 막 세상에서 개망나니처럼 사는 줄 알고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총신에 가서 한 400~500명 신학생들한테 니골라당 진짜 강력하게 금욕주의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인내하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서 이루어 놓은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럽게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라. 연약해서 실수로 좀 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근데 괜찮다. 틀렸다. 뭐가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괜찮냐 안 괜찮냐 불신자 경계선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200개 나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제자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무슨 윤리 도덕적 수준에 매여서 이래도 괜찮죠 저래도 괜찮죠. 지금 이런 완전히 어린아이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아버지 아내면 엄마잖아요. 근데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하고 첩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들이 새엄마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 내가 새엄마랑 같이 잠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카톡에 지금 어떤 모 연예인 완전히 지금 성관계인가 막 띄우고 이래가지고 뭐 수면제 먹여가지고 했는데 뭐 재밌었다 기절시켰다 또 누구랑 잤냐 누구 막 지금 난리죠.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한 100명 이상 사귀었던 동기 자기 무용담을 들여놓더라. 100명을 여자를 사귀었는데 어떤 여자는 이렇고 저는 나는 그때 여자들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갔는데 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걔가 맨날 군대 생활할 때 성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지금도 결혼 못하고 가정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따르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구원을 확정시키는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을 많이 넣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아무리 술 먹고 아무리 음란 타락에 빠져도 너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러면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허용은 누구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그래도 됩니까? 해도 법적으로 재화조져서 해방시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라는 허용을 막 열어줘 버려요. 근데 사탄은 이제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사로잡아 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예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세상과 벗삼아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완전히 음란 타락과 벗삼아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메시지한 말씀이 역사하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까 구원받을 불법 행하는 자들도 떠나가라 그랬어요. 안타깝죠. 구원을 잘 몰라. 복음을 모르면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 영적인 건 다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육은 아무리 더러워져도 관계없다. 그래서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구원받는 순간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읽으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다. 율법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까 말했죠. 한정국지는 예전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게 막 이겨내지고 괜찮아지고 옛날에는 어떤 문제 오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불안했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런 선한 성령의 열매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틀렸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기성교에서 자꾸 그 행함을 강조하냐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왜 열매가 없냐? 왜 행함이 안 나타나? 다그친데 다그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성경대로 알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열매 맺지 마라 그래도 열매 맺어져요. 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10년, 20년 됐는데 아기가 없냐?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남자가 문제가 있든지 여자가 문제가 있든지. 근데 남자나 여자가 육신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사랑하면 아이는 생기게 돼 있어요. 애 나와라, 애 나와라 막 용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믿음에다가 조금 전에 말했죠.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에 반드시 바른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구원은 100%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어요. 아무리 진실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인정받지를 못한다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되어졌다면 은혜도 아니요, 선물도 아니요, 나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된 게 구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근데 왜 자꾸 바른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거룩한 삶을 안 사는 사람이 많거든, 교회 안에 보니까. 영접기도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자율방범대도 한 분 있어요. 잡사. 제가 잡사. 더 많이 먹어 난리를 쳐. 더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좀 째려온다니까.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뭐 잘하나. 계속 저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가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한테 이러는 거야. 이 집사님 예를 들면, 아니 집사님 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술 먹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면 됩니까? 거룩하고 성화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좀 거룩하게 사세요. 세상을 또 다 끊고 좀 깨끗하게 사세요. 막 강조를 합니다. 되나요?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의미,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모든 저주 재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끝내야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데,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는 참 선지자가 없으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탐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구상에 딱 한 명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한 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인 예수님을 뭐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새 직분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왕.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성령 부음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를 해서 죄를 없애는 사람으로, 구약의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적을 이기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모두 다 실수한 이유가 뭐냐?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 왕이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는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세례 요한한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죄를 없앴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양머리에, 자기 스스로 양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갖다가 전가시켜서 제사장 주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태워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온 사람에게 그 짐승의 머리와 그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이 기도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구한테 기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은 세례도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고요. 머리에다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머리에 딱 손을 얹을 때,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딱 손을 얹으면서 기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지금부터 앞으로 태어나게 될 2019년은 아니라 2050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그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다 올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지금 죄 짓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다시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2000년 전에 우리에 대한 죄와 저주를 이미 다 올려버린 거예요. 다 담당시켜 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으면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고, 그때부터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행함이 나타나게 만드는 건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영접했다 뭐 질문 몇 개도 예예예 대답한 세례받아 버리고 그 믿음으로 행함을 요구하면 행함이 나타나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안 임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직분자들한테 행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해봐도 힘들다니까. 힘이 없어요. 한준목 집사님이 여기 차 몰고 여기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뭐하러 올라오겠어요? 아니 그 1시간 거리 가기도 힘든데 이게 막 가고 싶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젊을 때 이렇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이제 공장 다니는 어떤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좋아했대요. 근데 그 공장에서 매 시간 일하고 아까 지쳤는데 자기가 그 신학대학 공부하면서 논문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논문 쓰는 게 아니라 타자기로 쳐야 되는데 밤새도록 타자 치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하더래요. 자기는 처음 몰랐어요. 얘가 밤새도록 타자를 쳐주면서 자기 것도 아니고 내 거를 위해 쳐주는데 왜 안 피곤해야 할지. 무슨 의미죠? 사랑의 의미요. 이분 좋아하니까 막 해주니까 해줄수록 더 기쁜 거야. 왜 그렇죠? 해주고 나도 기분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하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최순실 안수집사님이 동탄까지 일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카톡 뜨면서 동탄 신방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오늘 김윤호 권사님 따가지고 아이고 이거 저 일하시다가 자꾸 저렇게 신방 가는데 다 가시면 이게 돈이 안 벌릴 건데 괜찮습니까? 괜찮지요. 최순실 안수집사님 은혜 받는 거라면 자기는 오케이입니다. 좀 안 모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5만 원 벌었는데 오늘 4만 원밖에 못 벌으면 막 그때문에 시달리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행함을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데 자꾸 삶을 살려면 죽는 거예요. 안 기쁜데 하려고 하면, 힘이 없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은혜는 못 받지. 해야 될 일은 많지. 돈 내놓을 것도 많지. 봉사할 것도 많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교회가 너무 커서 떠나고 여기는 너무 작아서 떠나고 이 교회는 건축을 해가 빚이 많아서 떠나고 계속 떠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느 환경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니까 나는 관계없다.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나는 뭐든가 할 수 있다. 그걸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했습니다. 빌립보서 감옥에서 그랬던, 감옥에서 에베소서에 찬송하리로다 바깥에서 찬양 좀 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낙심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찬송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나는 감옥에 잡힌 게 아니다.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벌써 이걸 넘어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대에 갇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네가 감옥에 있어도 관계없다. 나는 일을 행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와 있는 사람은요, 감옥 들어가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예를 들어 아까도 한윤목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딸이 다쳐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도 괜찮고,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혹시 내 딸이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천국에 먼저 내 딸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버리면 사탄은 막 미치는 거예요. 저희 뭐지? 문제가 오면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해도 이 뭐야? 아까도 막 차가 그 여자 3명에서 운전하다가 아마 그 3명 다 아마 진짜 쫄았을 것 같아요. 밑에 다 깨지고 그 고랑을 날라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혔다며 먼저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보호하듯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내게 핍박이 와도 감사해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세요. 일어나 버린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더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사탄이 손을 못 대는,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왔다 그랬거든. 야, 이 두들겨 패면 안 해야 되는데 더 패라. 이게 나는 영광이다. 이럴 거 이게 뭐야? 나는 그 옛날 안희숙 여사도 나는 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불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미 십자가로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인간적인 뭐 일하다가 낙심하겠습니까? 조금 막 이런 헌신하다가 지친다고 낙심 아닌 거예요. 이미 끝을 보고 가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정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요셉이 가졌던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뀌었는데 형들한테 시기당해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마이크 딱 대면서 인터뷰 좀 하자. 해는 어디 있는데? 달은 어디 있어? 볕단이 절한다며. 말해봐. 말씀 성취되고 있는 거야? 네 기도 응답되고 있는 거야? 아니 요셉도 그 상황에서는 이게 매치하기 어렵다. 저도 매치하기가 어려워. 근데 구덩이로 던져졌는데 물이 없었어요. 운물인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했죠. 죽을 수도 있는데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만들어요.
쇠고랑 차고 가면 그게 말씀 성취인가요? 태양은 어디 있는데? 달은 어디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자녀가 난리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난 거 맞아? 뭐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니까. 딱 우리 입에 그 고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게 매치는 안 되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은 부패하고 현실 상황은 거꾸로 떠져 있고 우겨 쌓임을 당했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은 우겨 쌓임을 당하는 내가 사이즈 아니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게 죽음이 아닙니다. 승리한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돌아가 버렸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마게도냐와 전 세계 복음하는 선교팀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포럼으로 할 만해요. 아, 이렇게 해가 내가 좀 높아질 것. 근데 갑자기 못생긴 아줌마가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찝찝한 제목을 가지고 그 잘생겼던 요셉이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이제 끝이라. 종신형. 모든 기대와 소망이 접혀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시작해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딱 버렸을 때 40년 왕궁에서 자라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 모세에게 찾아가 이제 내가 하겠다. 내 같으면 지팡이 던지면서 40세에 내가 백성들 돌아볼 때는 안 하더니 왜 이제 80 먹었는데 이제 왔습니까 할 건데 아니요. 그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내용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행함을 강조하면 순종을 강조하며 충성을 강조하면 되냐 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오래 참음 이게 안 나타나는 것 자체는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니까 가지가 막 열매한다고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요. 열매가 시절이 지났는데도 안 맺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주님이 깨끗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내게 열매가 안 일어난다면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게 맞나?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게 맞나? 그게 믿어질수록 깨달아질수록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안양, 청주, 동탄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 돌아오는 게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전도하려고 용도 안 쓰는데 연결된 사람 문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어렵다는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리잖아요. 저는 뿌리 염색하러 덜커덕 들어갔다고 그냥 영접하고 좀 조금 이따 그 갖다 드릴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항상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질병이 왔는데요. 그걸 통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답니다. 사고가 터졌는데 그걸 통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허락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걸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과정상만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현실은 구덩이고 현실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현실은 종신형 받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을 행하실 거라.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막 행위를 세상 쾌락대로 가는 것도 틀렸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함께 있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동전의 열매다.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하나? 100% 믿음이 우선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그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행함과 몸부림으로 믿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진짜로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면 끝내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정신 문제가 있잖아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추악하고 더러운 정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왜 안 떠나갑니까? 결박받아라. 떠나가라. 박살나라. 왜 계속 이렇게 꺾는데 안 끝나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육신적인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딱 안 바뀌는 동안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한 분이 아닌 거예요. 계속 뭐만 보고 있죠? 육신적 결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뭐 하는 거죠? 불신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끝났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 끝났다라고 딱 믿고 보니까 이 문제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저 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우리 기도대로 응답 안 돼도 그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멘. 나를 지금 이 풀무불에서 태워 죽게 만든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즉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고백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불에 끌린 냄새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했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왜 믿어야 되냐? 그래야 사탄이 공격을 못. 아멘. 틈을 만들지도 않는. 끝났다라고 믿어버린 거. 그것도 언제 끝났어요? 정신 문제가 나으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끝냈어요. 아멘.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로 나를 괴롭히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쓰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누구 손에 있다? 아까 한준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끝난 것이다. 아멘. 다윗 왕이 가장 평안한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그 고백을 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 아멘. 좀 문제 줄수록 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왜 항상 기뻐해야 되죠? 액면적으로는 슬퍼할 일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했는가? 이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에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아멘. 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계속 우환질고가 쌓여서 황폐해지고 고통의 고통으로 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근에 이제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또 세계복음의 문을 점점점 열어간다는 그런 확신도 있고요. 저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막 동탄에서도 또 심지어 청주에서도 또 거창에서도 울산, 부산, 춘천, 또 뭐 서천, 또 서산, 이순덕 집사님 거기 계시죠. 서천에는 또 독고명희 집사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생명운동 바람들이 아예 전국을 확 불러 아멘.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그런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성냥개비 불 하나가 혼자 버티기는 5분은 못 버티지만 하나님의 때에 산에 딱 불 붙여질 때 끄지 못하는 불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점점점 타올라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번 네팔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또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와지는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열매, 말씀운동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놓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거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한준복 집사님과 그 가정과 가문과 거창 지역 일대 위에 또한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또 30여 명의 네팔 현지 목사님과 이번에 진행될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